이사야서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너희 아니란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런 남자를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넘을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즙을 하며 희락에서 먹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폐하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망하며 고래가 왕대가 영원히 고려이 되며 들라이가 즐겨한 것과 양떼의 주장이 되시며 마침내 위에 속도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루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평안을 구하는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속은 오가 예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의로 다스릴 한 왕. 그래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방백들은 한 왕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왕, 방백들은 뭐 장관, 도지사 이런 분들이겠죠. 왕 밑에서 통치하는 자들. 근데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우면 누구예요? 왕이 공의로운 왕이 서는데 바로 이분은 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완벽하게 공의로 통치하고 완벽한 정의로 그 왕의 장관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에 어떠한 나라도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없어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땅에 뭐 공산주의 체제에서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물론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이런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부익부 빈익부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도 우리나라 뭐 대장동 사건 또 뭐 오봉동 제주 오봉동 사건 등등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지게 되고 이런 거는 정의의 문제거든요. 정의.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정의로운 자를 우리가 거듭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될 때 처음에는 어떤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질 때 정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니까 이 정의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결됐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필요대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 썼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칼 막스는 이거를 본받아가지고 뭐예요? 이거 공산사회를 만들자. 함께 생산하고 함께 필요한 대로 나눴어. 이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면 성경에서 얻은 거예요. 칼 막스도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이 사회를 못하고 괴물 같은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었냐? 이걸 어떻게 되면 한 왕,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만 이것이 사람이 변해야만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뭘로 이 사회를 얻으려고 했냐면 혁명으로, 계급혁명으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이걸 이루려고 강제로 막 때려잡아서 공공의 그 부르주아 그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이렇게 나누고 부르주아를 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세상을 만들자. 이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누가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니까 그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그걸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그런 사회를 이루자. 그 이상은 좋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불평등의 문제, 저런 기득권 세력의 문제, 저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레타리아 대중이 더 인구는 더 많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전 세계 8명이 전 세계 80%, 90%의 부를 8명의 부자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의 세상의 부자들은 소수야, 소수. 반면에 가난하고 이 대중은 인구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들에게 뭐 대동세상 함께 잘 살자. 이러니까 그 뜻은 좋잖아요. 뜻은 좋고 이상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 그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소련에서부터 그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 이상과 폭은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다 잘 살, 너희 잘 살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혁명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대동세상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이 임하시고 공의로운 한 왕이 다스리시고 그때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막 이루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만, 부작용 뭐예요? 독재, 그다음에 계급혁명, 유혈혁명, 막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유혈. 그래도 그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이에 죽어나간 사람은 또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는 정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방백들이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네? 정의와 공의가 딱 거하는 땅, 거하는 광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화평. 공의의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 그러니까 뭐요?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질 때 그 백성, 그 열매는 화평의 열매, 안전한 열매, 평안의 열매.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누구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싸우지 않아. 모두에게 만족한, 모두에게 평안한, 모두가 화평한, 서로 화평한, 서로 안전한. 언제 이런 날이 이루어져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인데 바로 이때는 언제예요? 18절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쑥으로 여기니.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정의란, 공의란 인간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언제 이루어지냐?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초대교회도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자기 집도 팔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사도들 앞에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쓰십시오. 내 재산 10억짜리 집 팔아 바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좌파, 우파, 이념 싸움으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하늘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16절에 그때 정의가 공의가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 그때. 그러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실은 이 땅에서도 뭐 간단하게 남한과 북한을 예를 들읍시다. 북한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독재만이지. 왜 그래? 그 인본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이 근본이라 주체. 자기가 주체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철저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냥 어두운 땅이 돼버리고 자연도 생산치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다. 남한은 체제가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체제가 우월해서가 아니고 그나마 자유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남한 땅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11시에 방방곡곡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농사를 줘도 풍년이고 반도체를 만나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돼.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때문에. 네, 선교사들 회의를 막 네, 선교사 하나님 나라에 또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체제가 우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이념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자들? 이거 보면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는.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 물가로 모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니 말씀의 순종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선교사 파송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착각하면 돼. 예? 뭐 세상 이념이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나치 독일 히틀러의 선거운동 전략이 뭐냐면 공산당을 때려잡는 거였어요. 그 선거 전략이 공산주의를 때려잡겠다 나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슬라브 민족이 나치 독일 아리안족 우리 아리안족 민족주의 그가 내세운 게 두 가지야. 공산주의 때려잡고 우리 아리안 민족주의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히틀러. 그러니까 그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총통에 당선된 거예요. 히틀러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재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게 좋죠. 소련의 그 공산주의가 독일로 넘어오려고 하는 동부 유럽으로 막 공산주의가 넘어오고 있었는데 독일까지 공산주의 되는 거를 막겠다. 히틀러가 내가 공산주의 막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얼마나 좋아 그거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니까 오히려 우파였어. 우파. 좌파가 아니었어 히틀러가. 네? 근데 딱 되고 나서 히틀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파든 좌파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우파는 그나마 좀 자유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를 교회가 허용했던 거야. 그래서 우파가 더 잘 된 것 뿐이지. 이념이 근데 히틀러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교회도 국가교회로 만들었어. 독일 교회를 국가교회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히틀러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교회마저도 우상숭배,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니까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요? 우리 마치 신사참배한 교회처럼 됐단 말이야. 독일 교회도 히틀러한테 복종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야. 교회는 있는데 히틀러한테 복종, 히틀러한테 아부하는 교회가 되버려. 그거를 반대하는 게 뭐예요? 고백교회, 본헤퍼 같은 순교자냐, 본헤퍼 목사님. 그게 고백교회란 말이에요. 그 히틀러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교회가 고백교회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 예? 신사참배 모두 장로교총회가 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거 안 따라가겠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소수의, 독일도 소수의 고백교회가 있었고 한국도 소수의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계셨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동일하게 교회마저도 우상에 빠지니까 남북한이 갈린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민족을 갈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노였어요. 독일도 국가교회가 그냥 히틀러에게 빠져버리니까 갈라버렸어요. 그 히틀러는 좌파가 아니었어요. 우파였다면 우파.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될 때 하나님 그 나라를 징계해버려요. 남북으로 갈라버려요. 서독은 독일은 동서독으로 갈라버렸어요. 민족 분단. 우리 한국도 이 신사참배 결과로 남북이 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족을 갈라버려요. 응?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노란 말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독일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스라엘 유다도 그렇고 우상숭배할 때 민족이 갈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은 다시 언제 회복이 되냐? 우상숭배를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이 되겠죠. 우상숭배 때문에 민족이 갈렸으면 하나님 진노를 받아. 우상숭배를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 다시 통일. 독일은 통일을 이뤘잖아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무릎 꿇었던 거를 철저히 회개했단 말이에요. 독일 교회는 회개했어요. 독일 교회는 그 회개를 했어요. 독일 교회는 그 교회를 했다. 그리고 서독 교회는 계속 동독 교회를 지원을 했어. 그러니까 정부적으로는 서로 동독이 공산 체제로 넘어가 버리고 소련 우리랑 똑같아. 서독은 자유민주 체제로 똑같은데 자유민주 체제에 있는 데는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교회가 그래 회개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히틀러에게 부역했던 거를 독일 교회는 회개.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한 거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만 회개했다 그러지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우리 가결했으면 총회적으로 그걸 회개를 해야죠. 안 그래? 총회에서 그걸 가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회에서 그걸 회개를 해야지. 독일 교회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일 교회는 통일을 허락하셨잖아요. 다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동서독을 갈라놨는데 그 죄악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통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독일의 본헤퍼가 아니라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가? 한국에 와서 강의했어. 독일 통일되기 전에 남북한이 먼저 통일될 거다. 우리 동서독보다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지 1년 뒤에 독일이 통일을 했어. 독일 사람들도 통일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통일을 허락하신 거야. 왜 그랬냐? 보면 우리가 그 십계명에 너희가 우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것이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을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을 두지 말고 그것을 형상 만들려고 절하지 말라. 근데 신사참배는 신을 둔 거였고 그 다음에 신사에 가서 그 형상에 절한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할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냐.
하나님 질투하는 거 이 1, 2계명 범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분명히 갚는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니까 3, 4대 김일성 1대, 김정일 2대, 김정은 3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심판을. 지금 3대째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3, 4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4대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이제 끊어야 돼요. 3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3대까지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3대까지. 독일은 바로 3대까지 그 죄를 갚고 3대째 통일이 된 거예요. 독일은. 그때가 3대라고. 어? 우리는 3대째 우리는 아직도 이 총회가 해결을 안 해. 그러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의종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한국교회 총회가 해결해야 된다. 광화문에 가서 외칠 게 아니고 총회에 가서 외쳐야 돼요. 사실은 이 회개를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그에게 거예요. 비뚤어진 나라. 이 땅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나라는 뭐예요?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자. 통치자가 갈리면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치자 삼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 이런 건 뭐예요? 일본의 신을 통치자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일본의 신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래서 3, 4대까지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3, 4대까지 저주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남과 북 아무리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풀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이 회개를 중보 회개래요. 네. 강화문에서 회개. 저녁마다 중보 회개. 네. 중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이 죄악을 회개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독일이 그랬다니까? 저절로 통일됐다니까? 자기네들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할 때 한국이 우리보다 빨리 통일될 거라고 했어요. 바로 1년 전에. 1년 뒤에 독일이 통일돼 버렸어. 자기네들도 몰랐어. 통일될 줄. 저절로 통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세상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세상 어떤 정권이 들어 교체가 됐고 이 정권 정권 바꿔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안 돼요. 세상 정권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주의 종들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무슨 세상 정치에 관여를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재명 하나님 앞에 나와. 윤석열, 홍준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파해야 돼요. 무슨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세상 한편에 서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슨 뭐 이념 싸움이나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좌도 우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이 역할을 잘 못했어요. 이 역할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 어떤 이념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한편에서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고 좌파도 회개하고 우파도 회개해야 돼. 어느 편에 있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뭐예요?
응?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좌파에도 임해야 되고 우파에도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임하도록 해야 될 사람이다. 언제 임하냐? 언제? 그게 마침내 임해. 마침내. 언제 임하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13, 15절.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좌파에 있던 사람도 우파에 있던 사람도 어느 진영에 있던 사람 중간에 있던 다 회개를 하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회개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내 거를 내놓겠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 너무 많이 가져갖고 사도들이 뭐예요? 그거 공개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공개하느라 바빠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할 정도로 막 성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성령 임하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 것을 자기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에게 나눠 씁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바치. 그러니까 교회에 과부한테 나눠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뭐 이 혁명이 일어날 게 없어. 너무 좋은 세상이다.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운동을 해요. 회개운동, 성령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세상 이념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어떻게 16절에 정의가 광야에 강하고 공의가 아름다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매는 뭐예요?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얼마나 안전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할 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거는 그나마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나마 임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죠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11시에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물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하는 교회도 있나 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회개.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뭘 해도 잘 돼. 뭘 해도 농사를 줘도 잘 되고 공장을 줘도 잘 팔리고 뭘 해도 잘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해도 잘 돼. 예? 무기를 만들어도 잘 되고 아주 그냥 뭘 해도 잘 돼. 뭘 해도. 그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도 예배하는 곳이 끊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릴 바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놓지 않고 또 이 땅에 그런 중보자를 또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 기도자들을 세워서, 예배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게 단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단절. 네?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주의종들이 주의종 선지자의 직을 회복하고 대제사장의 직을 회복하고, 선지자 대제사장은 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 무슨 세상 이념으로 이끌어? 무슨 이승만, 박정희 이런 걸 따져. 김대중을 따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께로서 백성을 이끌어야죠. 뭐만 되면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가 듣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외의 것을 이끌 때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하나님 외에 무슨 세상 사람, 무슨 유파 이념으로 이끌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우파든 좌파든 따질 거 없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누구 앞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무슨 엄한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나라만 더 시끄러워져. 나라가 더 잘 안 돼요. 자기는 뭐요? 자기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나라를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네. 그때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좌파 사람들도 우파 사람들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불평하지 않아요. 좌파도 우파도 불평하지 않아요. 전라도 경상도도 불평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위해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데 무슨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를 따져요. 계급을 따져요. 그거는 서로 지만 살려고 할 때, 자기 진영만, 정권을 정치에 우리 진영이 해먹어야 된다. 이럴 때 싸우는 거지. 누가 되든 서로를 위해주고 백성을 위해주고 누가 되든. 그러면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야 그 밑에 예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 자리에 올라가고 도지사 자리에 올라가고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의로 이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다스리는 방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왕 삼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외칠 거는 세상 정치를 외칠 게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님을,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 이걸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외칠 거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이 땅의 통치자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인조자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방방곡곡이 교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가 소개되고 왕 대신 예수가 선포되고, 이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방방곡곡에 임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정의로운 방백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방백이 장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의로운. 언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무슨 이승만 교육을 해. 무슨 최종이라는 사람들이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임하도록 회개운동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지. 무슨 이승만 대통령도 뭐예요?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해. 그가 추구했던 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였어요. 이승만을 모셔. 하나님을 모셔야지. 이 손가락에 달을 가리키잖아요.
우린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이승만 대통령도 손가락의 역할을 했죠. 재헌께 첫 국회의원 때 목사님을 세워서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저 달을 가르쳐. 왕이신 태양을 가르쳐.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세상 사람을 자꾸 보라고 가르치고 있어. 우파, 이파, 좌파 서로 싸움지으라. 그걸 부추기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마침내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정의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해야 정의가. 그러니까 이재명도 예수님 믿게 하고 윤석열도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예수님 믿게 해야 돼. 예수님.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께 충성하나, 누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릴까, 그 경쟁을 해야 돼. 그 경쟁을. 딴 경쟁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더 예수님께 충성하나. 여당이 더 예수님께 충성하고 우리 여당을 밀어줘야 되고, 야당이 예수님께 더 충성하면 야당을 밀어줘야 돼. 우리는. 예? 누가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세상 이념이 기준이 아니야. 예수가 기준이.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는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예수를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다. 그래서 헛된 짓 하면 그때 당신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 왜 성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하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 주의 종들은. 예? 자기 진영의 사람 뽑았다고 무조건 감싸주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이 예수입니다. 기준이 성령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찍었든 찍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지도자에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 성경에 누가 왕을 위해 데모하라고 그랬어요?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 그리고 근데 왕이 잘못하면 책망해야죠. 나단 선지자처럼 그 왕에게 책망해.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줘야 돼. 회개도 책망도 기도하면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외침을 들을 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우리 기도해주면서 책망도 해줘요. 잘못하면. 근데 어쨌거나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이념이 아니라고요. 세상 어떤 정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정의가 이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공의가 이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평이요 평안과 안전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산마다 우리 앞세대, 우리 윗세대는 산마다 바위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삼각산.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어떤 대형교 목사님도 이 간증도 언젠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중학교 때 그분 경상도 쪽 출신이에요. 자기 근처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중학교 때. 근데 자기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바위마다 기도하는 자들에서 기도할 자리를 찾지를 못했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 최근에 해외 이민 목회하다가 한국의 대형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오셨어. 근데 옛날 생각하고 그 기도원을 찾아간 거야. 옛날 생각. 옛날에 자리도 없어갖고 기도 못하고 내려온 기억 때문에 아쉬움이 그때까지 남았나 봐. 옛날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은 바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 사람. 쫓았어요. 삼각산에 다 쫓았어요. 삼각산. 그 사람은 경상도 쪽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쫓았어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은 삼각산이지. 청계산 많아요. 청계산은 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청계산은 보니까 고기가 기도원 땅이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타치를 못하는 거야. 기도 땅. 이 땅을 좀 확보해가지고 기도 자리를 우리도 만들어야 될까 앞으로. 청기사 같은 기도원을 우리 만듭시다. 나라 민족을. 그게 구국기도예요. 그게 예? 뭐 강함 지창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국기도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분은 그 대형교 목사님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에 그 기도하신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했던 거예요. 예? 그때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열세였어. 70년대, 80년대 경제적으로도 열세였어. 군사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근데도 안전하게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력은 훨씬이고 군사력도 지금 우리가 위에요. 핵만 없었든지. 근데 이제 앞으로 핵도 중국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혼자 중국 상대하게 보니까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에도 핵을 어차피 북한도 핵을 많이 쓰니까 근데 한국 문재인이 막잖아요. 아니야 문재인은 한국도 허용하려고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SLBM 그 다음에 이번 누리호 모든 핵만 얹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핵만 얹으면 그 준비를 지금 다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핵은요 미국이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한국도 핵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싱크탱크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도 핵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말만 나왔냐? 미국이 핵 우산을 한국에 제공하니까 니들은 꼼짝 마라. 오히려 우파 정권에서 꼼짝 안 했어요. 오히려 좌파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주국방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지. 이거 다 노무현 대통령 이때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주국방한다고 무기 개발이 그때 시작됐죠. 우파는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 꽁무니만 쫓아다녔지 한 게 없어. 우파 정권에서는 솔직히 착각들을 하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진영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일한 거는 좌파 정권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군사적으로. 그 IMF도 다 한나라당 이때 IMF 터졌지 뭐. 그 다음에 주가도 이명박이 뭐 자기 된 건 3천 4천 원인데 이명박 내내 2천에서 머물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 노무현 때 3천 올랐어요. 주가도. 헛소리만 했어. 우파 대통령은. 한 게 없어 한 게. 실제 일은 다 좌파 정권이라는 욕먹는 그 정권에서 다 실제 일은 다 그쪽에서 했어. 경제도 그쪽에서 하고 경제도 다시 일으키고 지금도 가장 외환 보유가 세상 최고로 많다잖아요. 외환 보유액이. IMF가 왜 이러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이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갚을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기부적으로 하지만 갚을 돈이 있으면 그런 IMF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세상 최고예요. 수출도 세상 최고고. 근데 그게 이제 뭐야? 너무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요? 그거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는 세금밖에 없어요. 나라가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대기업 이거를 세금으로 안 내는 이상은. 그러니까 세금을 대기업은 좀 내라. 니들은 잘 벌지 않나?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하려는 게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부를 이념으로만 하고 그냥 욕만 하고. 근데 좌파 정부도 잘못하면 공성에 이런 거를 좀 찬성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별로 가려가면서 잘한 건 잘했겠다고 하고 못한 거는 지적을 하고 이래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